친구들 반가워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사님이 코로나 때문에 몇 주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건강해져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걸려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지 않고 후유증도 이렇게 남는지 여러분들은 안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잘 이겨내고 또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 잘 쓰고 손발 잘 씻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너의 믿음을 보여줘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 찾아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좋아하고 또 즐겨보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죠. 거기에서는 뭐 대중가요도 있고 트로트도 있고 랩이 될 수도 있고 또 춤도 있고 또 요리 또 연기 그리고 또 코미디언 다양한 그렇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혜택과 그 자신이 잘하는 것들로 인해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엉뚱한 오디션이 있었어요. 미국 드라마에 출연할 배우를 뽑는 오디션이었는데 이게 왜 엉뚱한 오디션이었을까요? 네, 여러분 배우자를 뽑는 그런 오디션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시겠나요? 네, 바로 그 출연하는 사람의 연기, 실력을 먼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한번 타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타조를 흉내내 보세요. 여러분 타조는 어떻게 흉내를 내야 될까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사위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사람에서 독수리로 변했다고 생각하고선 이 변하는 과정을 연기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더 과간이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폭포를 표현해보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다 세 개 다 쉽지 않은데 폭포는 더 이렇게 나타내기 연기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에 출연한 사람들이 이 황당한 질문을 받고서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연기를 하면 되지 그런 사람에 대한 연기만 보면 되는데 왜 동물 그리고 폭포 이렇게 우리한테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까?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만약에 그 오디션장을 박차고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그 오디션에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탈락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더라도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심사위원이 말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타조를 흉내내기도 하고 또 사람에서 독수리로 변하는 그 과정을 흉내내기도 하고 폭포를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연기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 모든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사위원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들었음에도 여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흉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출연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엉뚱한 요구에도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정말 못돼서 이렇게 엉뚱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람에 대해서 연기를 준비해 왔겠지만 이렇게 돌발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연기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실력 또한 보기 위해서
이러한 엉뚱한 이렇게 요구를 했을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이런 심사위원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한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사랑스러웠겠지만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던 때에 얻었던 그 이삭은 더욱더 특별하고 귀한 그런 자녀였을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맺었던 그 언약의 징표이기도 하고 열매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고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내게 알려주는 산으로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번제라뇨? 여러분, 번제가 뭐죠?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를 뜻해요.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듣고선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러면서 많은 의심을 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은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산에 가기 위해서는 이틀에서 3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종 2명과 이삭과 그리고 나귀와 그 제사를 드릴 그 나무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은 함께 그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진짜로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나 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산에 도착하자 두 종과 나귀는 그 산 아래에 머물게 하고 이삭은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들고 또 아브라함은 또 그곳에서 사용할 불과 칼을 가지고선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이상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제사에 필요한 나무와 불과 칼은 가지고 가는데 그 칼로 잡아야 되는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우리가 제사에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아브라함이 받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이삭과 아브라함은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올리고 자신이 준비해왔던 나무를 펼쳐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은 실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끈으로 끙꽁 묶어가지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그 이삭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서 힘차게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치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게 하나뿐인 아들을 나에게 주는 것도 아끼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선 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려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게 되었고 주변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쪽 숲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자신이 사랑하던 그 이삭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에게 바치려고 했으니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많은 나라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무려 100세가 넘는 나이에 가진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자식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이해가 분명히 되지 않지만 자신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떠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그 복과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나가는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그러한 제일 큰 답답함이 먼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계속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실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힌다면 그때에도 우리에게 큰 시험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또 이겨내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더 이렇게 사랑을 품어준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구원하심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들에겐 가장 큰 시험일 수 있는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믿음 가운데, 그러한 결단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앞으로의 더 많은 시험들 가운데서도 이겨내며 하나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쳤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